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단어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매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자,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중간 부분을 좀 생략하고요. 다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와서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로 하여금 다산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들로 만들리라. 21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18장 뒷부분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14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여 이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슴을 향하여 직접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소 이제 약간 철학적인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4일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 속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고 역사 속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2019년 3월 24일은
큰 하나님의 때 역사 중에서 한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역사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때와 혹은 시간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쌓이고 때가 쌓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를 역사로 생각한다면 지난 역사는 과거 시간의 모임이고 현재의 역사라면 현재의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모이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나타날 역사라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과 때의 모임일 것입니다. 축적일 것입니다. 이 시간과 때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때나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때와 시간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영어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벌써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관념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것을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과거형입니다. 이미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시간 속에서 창조의 때 이후 인간 세계에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혼 세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사실 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 지금 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영혼 세계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이 시간은 어떤 하나님의 큰 영혼 속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 세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계절들이 나타나고요. 날들과 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흘러가면 창세기 8장에 가면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 곧 사람이 사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고 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또 여름과 겨울이 있으며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흐름이고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역사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때를 관할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내 때를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때를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또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보면 그때의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여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영어로 말하면 타임입니다. 시기는 시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바로 이분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때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의지적으로 교회에 왔지만 사실 넓은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서 온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저 계획 이때 저때를 막 생각을 하지만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편에서 보면 다 주님의 뜻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때와 시기를 바꾸고 통제하고 주장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을 여러분들이 주제를 살펴볼 때 성경에서 첫 번째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 공부의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타임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면.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부분에서 시간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7장, 18장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다른 이 아이를 갖고 수태를 하지 못했었는데 기적적으로 수태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에 관해서, 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17장, 18장에는 한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이제 자녀를 얻기를 원했는데 자녀를 얻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고 또 민족들이 그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후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천년만에 살 것도 아니고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다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이제 90세 된 아내가 이제 낳을 거다.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피식 웃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웃는다는 건 성경에서 웃는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좀 피고 웃으십시오. 오늘도 많이 경직된 분들이 있는데 웃으세요. 그 좋은 건데 여기서 웃는 건 좀 달라요. 여기서 웃는 건 뭡니까? 이건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예? 너무 황당무계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뭔가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엎드려 웃으면 마음속으로 100세인 사람에게 지금 99살 내가 100세가 돼서 아이가 난단 말이야. 90세인 사라가 지금 89세인 사라가 90세가 돼서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게 속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 후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그랬어요. 누가 정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생명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생명, 한 사람의 태어나는 것.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18장으로 넘어가면 또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반대의 주제가 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에 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 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8장 앞에 부분은 여전히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 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남자는 분명히 두 사람 천사고 한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찾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셋 중에 한 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서 확실하게 내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 18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주님이 그것을 저 뒤편에 있었던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그 뒤에 있던 성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사라는 여자의 기능도 다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다가 하나님한테 들켰죠. 그런데 사라도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그랬어요. 이거 웃는 거 좋은 의미는 아닐 겁니다. 뭔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쓴 웃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속으로 웃으면서 이것도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주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책망 아닌 책망합니다.
어찌 내 아내가 웃냐? 내 아내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때가 이르면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다.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시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 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의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두려웠잖아요. 이제 두려워져 갖고 이제 묻지 않았다고 부인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묻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정한 때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때,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이삭의 출생의 때가 정해졌다. 이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때가 확장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때, 시간은 세상 역사가 끝나는 때가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때가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정해진 것은 내년에 이들이 가장 골몰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을 낳는 때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때부터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느 시점,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시점까지 어떤 기간, 창조의 시간부터,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어떤 시점까지 이 중간에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와 종말 사이의 때를 계시하시고 여기에 다양한 개인의 인생의 시간과 또 때로는 민족의 때, 민족의 시간, 그리고 나라의 어떤 국가의 때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큰 역사 가운데 명멸해 갑니다. 사람이 죽고 나왔다 죽고 또 어떤 민족이 또 세워졌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창조의 때부터 마지막 주님께서 이 인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끝내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가장 그 생에 가장 중요했던 아들이 태어나는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거기 딱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시작과 끝에, 특별히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중간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정해진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이 주님,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만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때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별이 나타난 시간이 그리스도가 나타난 시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별이 나타난 시간을 보고 지혜자들이 동방에서, 동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이 나타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차매, 그랬습니다. 시간이 차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도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오실 때, 그리고 죽으실 때, 또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이런 때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리스도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모방한 한 인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한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는 지금 미래입니다. 아마 우리는 몰라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휴거가 되기 직전에 지상에서 일어나야 할 일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 때입니다. 그의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고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악한 사람,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또 나타날 일이 바로 성경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환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의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보시면 거기에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가 지나면 또 놀라운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하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히 무덤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일어난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은 정해진 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정해진 한 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함께 또 하나님께 정하신 심판자가 있습니다. 심판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서신서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를 준비하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가올 때입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재림의 날로도 얘기하고 주의 날도 얘기하고 환난의 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때,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 이 정해진 시간 사이에 우리는 어느 때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절입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거리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데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하이타임이라고 합니다. 하이타임. 이것은 가장 적절한 시점, 정말 정해진 그 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얘기합니다. 다 주관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이타임입니다. 하이타임. 정말 적당한 때. 그래서 이때를 지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 때를 알리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는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세상 역사를 가리키는 시계는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세계의 시계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중심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에 관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타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평화,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너를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지금 정부도 그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여러분 구원을 안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그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런 몸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믿은 지 10년이 됐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누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100% 모릅니다. 그때는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변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공중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하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사람 몸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바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통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의 부정적인 특징은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특별히 사역자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역자는 정말로 진실한 사역자, 신실한 사역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사리사욕을 더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마귀들의 교리의 주의를 기울인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귀의 교리를 따라서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교리라는 것을 의미를 모릅니다. 이건 다 뭔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귀들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선한 교리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계속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너는 선한 교리에 열심을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라. 교리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번들하게 육신의 이야기해주고 축복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경건한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교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가히 지금은 이럴 때입니다. 소위 신자들이 건전한 교리는 견디질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같이 소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주신 그 건전한 교리 들을 때마다 견디지 못합니까? 뭔가 다시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 중에 위험한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말씀에 대적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 시대의 부정적인 특징이 뭐냐? 또한 특별히 주께서 오시는 것, 이런 때에 관해서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이건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반드시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오심,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주의 약속이 뭡니까?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주님의, 여러분들 그 뒤를 읽어보시면 주의 때, 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은 정해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사람들이 조롱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19년 3월 24일, 이 날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때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 2019년 3월 24일부터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때가 바로 소위 얘기하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마지막 때는 특별히 때와 사람을 잘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관해서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 입에서는 거의 종교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설교자가 있을 것이고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고 거짓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히 때를 분별하라. 그리고 그 때와 함께 사람을 분별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오늘 로마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 정말 하이타임인데 앞뒤로 보면 여러분 앞에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뒤에는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도 정말 내 한 가족이다. 조금 있으면 같이 살 지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말씀과 교리로 구령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때가 끝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것은 당신도 당신의 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과거와 지금 현재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령 전도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2장을 보면 우리는 과거가 있었는데 전부 멸망받아 마땅할 자였습니다. 아니 죽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지금 현재와 미래는 아주 밝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미래의 밝은 시간을 이제 맞이하지 못할,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전도선교구 구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때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때와 때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어서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시간을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잃는 시간 지금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되찾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대속해라, 리딤해라, 값주고 되찾으라. 이유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주어진 시간을 오직 쓸데없는 논리, 사상, 철학, 이거 토론하고 듣고 말하게 하는 이런 시간에만 다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는 다른 데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분명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 속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는 성경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날과 때는 모르더라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과 때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위도 살펴봐야지만 먼저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를 논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미래를 얘기한 겁니다.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그때 전해주신 말씀이 있고 전해주시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해주시지 않은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가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억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전혀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아무 기억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역사의 어떤 마지막 시점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억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그 곳이 어디이기를 여러분들은 바랍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여전히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집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하신 때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를 관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시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혼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속히 그 혼의 중요한 것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혼이라고 했는데 그 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지, 정말 감각 없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정하신 때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